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달리게 하는 힘, 동행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들의 고향집이 엠마오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더라 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신이 경험한 과거 시점의 이야기를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지금까지 목격한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 두 사람은 분명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 부활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망과 좌절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패배자임을 인정하면서 얼굴은 온통 슬픈 빛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패배자의 언어로 지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찬 패배자로 고향집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한 사람의 동반자가 생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따뜻한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로 인해 패배자의 자리에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냅니까? 여기서 두 가지 수단으로 부활을 전하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무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신 또 하나의 수단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말씀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제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식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지했고 믿음이 나약했던 제자들,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직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마음이 뜨겁다고 합니다. 큰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전의 열정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패배자의 신분으로 돌아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버리고 떠나왔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순간 동시에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마음에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들은 이제
입술로 복음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찬 패배자였던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실을 자신들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서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사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만찬으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때로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찬송의 고백의 자리에서, 기도의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